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하도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원수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017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허락된 이 기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죄는 크고 작든 다 짓기 마련인데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들어 사용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회개하시고 죄를 끊고 2017년을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죠. 2세 자손 중에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온 사무엘에게 다윗은 제쳐놨어요. 그걸 보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아름답게 악기를 연주했고 자기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시를 쓰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자연이 주는 영감을 가지고 시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시를 쓰기도 하는, 그래서 평생 직업이 시인으로 산 사람이 다윗이 남긴 한 편의 시, 그 정도 수준의 시도 못 남기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임금이 됐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신앙의 굵은 선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인데요. 그가 40대 후반쯤 50대 초반 이 정도에서 영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제 범죄를 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중에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허약한 체질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싶습니다. 늘상 기도드리지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시대의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말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피부로 느끼는데, 그런데 진실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큰 위기는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정말 왜 회개해야 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이 죄를 끊고 새로운 해로 출발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일까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극심한 흉년을 만나게 됐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그 극심한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매 그 애굽에서 보호를 받던 그 백성들이 새로운 왕이 나와서 고된 고역을 시키고, 그리고 남자는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자 그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으로부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는 길로부터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룩한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당시 주변의 나라는 왕을 세우고 그리고 왕정 모두를 지키기 위하여 정규 부대를 만듭니다. 군대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 부대를 만들지 않고 그냥 그 순간적인 대처로 사사를 통해서 바로 대처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임금을 구하게 되죠. 사울이 세움을 받았으나 결정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바로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바로 이제 그 후손 중에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임금의 칙사인 사무엘이 그 시골까지 간다는 것은,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새의 자녀들을 눈여겨보기 위하여 갔죠. 그런데 보니까, 큰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정말 과연 이 앞에 있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키 큰 것,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의 원천인 마음을 본다는 거죠. 사무엘은 다 보고도 응답이 없자 또 아들이 없어요. 그러자 막내가 있습니다. 그러자
막내를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이제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전쟁터에 다윗이 형들이 참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심부름을 가게 되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안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그때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부대 장군에게도 치즈를 10덩어리를 주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아무튼 그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가공할 만한 몸체와 음성을 가진 사람이 그 사울의 군대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컷 골리앗이 멸시해놓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서 나와 싸우게 해라. 이렇게 해도 아무도 나가지 못하잖아요. 다윗은 그 현상을 바라보고 형에게 묻고 그러자 형은 잔소리 말어 조용히 있어. 그러자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걸 묻죠. 그 소문이 사울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궁금해서 그를 불러요. 그러니까 자네는 어리니까 관두라고 그래도 끝내 자기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가를 말하자 바로 자기가 입었던 그 갑옷과 자기의 무기를 내주죠. 그러자 그걸 입어보고는 불편합니다 하고는 오히려 자기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막대기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믿음을 선언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나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그 물맷돌에 정확하게 골리앗의 어떤 빈틈이 하나도 없는데 눈 쪽만 빈틈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정확하게 명중해서 기절시키고 달려가서 바로 그를 목베어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이는 순간 바로 다윗은 이제 영웅이 됐죠. 그 영웅으로 인하여 쓰임 받게 되고 가는 곳마다 사울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전쟁에 승리함으로 오히려 사기 사율의 그 시기 질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 돼요. 마침내 이제 한 지역의 임금이 됐다가 전체 임금이 되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영적인 의미와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12지파를 다 응집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수도를 옮기기 위하여 어떤 그 법궤를 그곳으로 옮겨오면 모든 것이 응집할 수 있겠다고 믿어서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블레셋에 빼앗겼었잖아요. 그런데 그만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뛰매 우사가 잡다가 그만 즉사하고 말았어요.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오벳 에돔 온 집안을 흥왕하게 하고 여론이 잠잠해지자 다시 이제 법대로 레위지파로 하여금 성경이 정한 법대로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들어올 때 그는 얼마나 좋았는지 춤을 추다가 그만 바지가 내려지는 것도 알지 못할 만큼 기뻐했던 어찌 보면 정말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수도도 이루어졌고 영적으로도 귀합이 돼서 그리고 주변의 전쟁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다윗은 아마 예측컨대 40대 후반 그리고 50대 초반 정도의
나이가 돼요. 이제 중요한 전쟁이었지만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었지만 자기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요압을 장군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 보니까 그들은 낮잠을 자잖아요. 사막지대 사람들은 낮잠을 자고 난 다음 저녁 노을이 시작될 무렵에 이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고 있을 때 바로 그 왕궁 아래에 사는 집에 옥상에서, 제가 옥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집 안이라고 하면 목욕하는 게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옥상이 더 정확하다고 보이고요. 옥상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이 여인이 외모가 아름답다는 단어가 있고요. 외모가 꼭 우리 교회 누구 같죠? 외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품이 있고 품위가 있는 매력 있는 여성, 그런 단어를 따로 쓰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밧세바가 외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바로 기품도 있고 품위도 있고 매력 있는데, 여기다가 더욱 언어는 아주 극 강조해가지고요, 매우 매력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여인을 보고 이제 왕은 자기 정보력을 이용해서 누군가 알아보게 되죠. 그러자 요압 아래 휘하 장교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여기서 주일 낮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나체 사진이기 때문에. 근데 렘브란트가 쓴 그린 다윗의 편지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요, 밧세바를 굉장히 미인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편지를 들고 있고요. 한 손은 짚고 한 손은 놓고 있는데 많은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 그림의 의미가 번뇌하고 뭔가 고민을 하면서도 이 현실을 떠나서 한번 박차고 나가고 싶은 그런 식의 그림이에요.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데 미국에 있었던 다윗 왕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오히려 밧세바가 적극적으로 유혹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을. 그러니까 옥상에서 윗집이 있는데 집 위에서 목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십거리로 저 옥상에서 볼 수 있는 저 왕궁에서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근데 아무튼 다윗의 편지를 받고 망설이다가 밧세바는 응하게 됐고 그 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일단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합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제 왕은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보내도록 하죠, 요압에게. 그래서 왔는데 너무 순진한 이 사람은 이렇게 다 고생하는데 이 전쟁통에 나만 집에 가서 이렇게 보낼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충직한 마음으로 집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자 다음 날은 술을 잔뜩 먹였는데도 아직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제 엄청난 또 다른 죄를 짓지요. 바로 요압에게 극심한 전쟁터에 참전시켰다가 뒤로 빠져서 죽이게 하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기간도 잘 생각을 해볼 일이에요. 그러자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그를 데려왔죠. 사건이 그렇게 은폐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단이 찾아와서 임금님, 한 성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요, 하나는 가난해요. 부자는 물론 양소가 많고요,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고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데요,
아이 글쎄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 그것을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 다윗은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러자 그 유명한 바로 나단이 바로 임금이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참 다윗은 바로 정말 위대한 회개를 하죠. 다윗에게 있어서 크게 회개한 게 두 번인데, 한 번은 나단에게 질책을 받고 또 한 번은 인구조사하고 난 이후에 크게 자책하면서 회개를 했는데요.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 어떻게 살 것인지, 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에게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임금인데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을 그 정확한 의미를 살려 말씀드리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정확하게 질책의 소리, 꾸지람의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나단의 질책 앞에 즉시 내가 그래도 이런 죄를 졌잖아요, 내 치적이 이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나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죠. 그런데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적어도 임신했다는 소리를 여인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당한 시간이 있어. 그 기간 동안 다윗은 그걸 어떻게 하면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그냥 저 남편을 죽이면, 오히려 남편이 있는 여자와 이렇게 죄를 범하면 돌 맞아 죽는 율법이 있지만, 남편을 죽이면 또 그런 데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한 죄를 막 은폐하려고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은 질책을 하자 그 한 길게는 9달까지 숨겼던 그 일을 즉시 참여하죠. 참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처분을 또 처분대로 받더라도 정말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죄가 이 본문을 읽은 대로 죄로 인하여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이제 우리 뒤를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끊고 새해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냥 새로운 시각으로 그냥 당연하게 살던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내 습관이다, 문화다, 관습이다,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요,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바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요. 바로 여기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습이라는 말로,
은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죄를 지었던 모든 것을 단호하게 끊고 새로운 해를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말 악인데,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죄를 많이 범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참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다수라는 이름으로 숫자가 많다는 결이라면 합법으로 보는 가운데 너무 많은 악이 저지르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이제 아파하고 이 제도의 한계를 느끼는데요. 바로 다윗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을 죽임으로 위장하려고 했지만 드러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위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안 한 것, 안 할 것을 한 것, 고범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참회하게 될 때 바로 나단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해 주셨듯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퇴원시키기 위해서요, 바닥에 흘려진 물을 닦으라고 한대요. 근데 그걸 닦으면 계속 그 바닥에 물만 걸레로 닦고 푸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퇴원 안 시킨대요. 그러니까 물이 흘렸는데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이 계속 나오는데도 여전히 바닥만 닦는 사람은 당신은 더 치료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걸 닦기 전에 벌써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걸 보고 그걸 잠가놓고 닦는 사람은 퇴원시킨대요. 그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죄를 계속 짓는 건 졌던 것 금년에 또 질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인정하고 우리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되고 변하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중심을 변화를 시킬 때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요즘 무서운 전염병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바로 죄가 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인생은 그런 거지 그렇게 하기 쉬운데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를 우리만이 안다고요. 각자 안다고요. 기도해 보면 성령님이 확실히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옛사람의 문제로 또 죄가 졌다 어쨌다 여기에만 머무르면 그것도 못 벗어나요.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17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출발할 때 묻고 출발할 때 여러분이요 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옛 죄에만 또 너무 머무르지 마시고 참회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십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멸실치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모두가 다 참회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인기가 없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지금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남겨놓고 자유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도 힘들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